창세기의 족장시대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후손들이 어떤 죄를 통하여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이걸 성경을 통하여 신앙 인물들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져야 그 다음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가 내 생애의 조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적용하여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영적 상황을 통하여서 정말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사단의 지배받으면 자범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 2절 말씀만 봐도 비판하면 비판을 받고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내가 남편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면 나도 남편한테 비판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이 사단에게 이 포로된 삶으로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정말요, 여기서 해방이 되고 나서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포로 생활이었네, 이게 알아진 거예요. 근데 그 생활 속에서 날마다 고통을 받으면서 주여를 불러도 제가 길을 찾지 못했어요. 정말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막 이래도 은혜 받을 때뿐이고, 나는 여전히 부부관계도 온전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회복을 받았지? 그들에게 어떻게 언약이 성취됐지? 여기까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나에게 적용하여서 내 삶도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의 생애가 어떤 죄와 저주 아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선악과의 원리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을 공부하고 나면 이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홍해바다를 건너 수르광야, 신광야, 신압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도 여리고성, 아이성이 정복돼야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구나. 그 영적 상황을 우리가 알기까지는 무엇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냐면, 죄가 무엇으로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시대의 범죄를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불의가 있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네가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로 먹어.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어.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뱀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4절에서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5절에서는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이 뱀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정녕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으면 우리가 어떤 눈이 밝아지는지, 내가 피조물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처럼 되어 조물주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분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향방 없는 다림질, 목표가 없는 그냥 다름질만 하는 신앙생활. 근데 아예 하나님은요, 말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죽여버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왜 나보고는 이렇게 계속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나는 조물주여 너희는 피조물이니라 이래. 근데 거기서 더 깊이 깨달으니까 이게 내가 거듭나는 고통이더라고요. 나한테 악한 자가 와. 그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대적할 내면에 사탄의 힘이 있어. 그럼 뭘 보고 얘기해야 돼요? 예? 악한 자를 보고 싸워야 됩니까? 내 속의 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내 속의 거. 아멘. 남편이 술 먹고 호랑방탕해. 그러면 남편 술 드시는 것 갖고 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죄성 갖고 싸워야 돼요. 내 죄성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다 어떤 싸움을 싸워요? 정죄하고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뭐 해야겠어 이래가면서 싸우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참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이 내 자신이 사랑하지 못하는 내 내면의 죄성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내가 거듭나는 삶, 할렐루야. 그 삶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내 봉의 잔을 마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찾기까지는 뭘 알아야 된다? 죄를 알아야 된다. 죄가 무엇으로 시작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5절처럼 눈이 밝아졌어. 그리고 다 하나님과 같이 됐어. 다 심판재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서도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된대요. 그래서 율법의 준행자가 되지 못하고 재판자가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5절과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하고 딱 보니까 이제서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비밀이 알아지는 거예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영적 상태는 이거네. 내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를 보고 내가 비판 판단하는 거네. 뭐 가지고? 내가 좀 깨달은 도덕과 윤리, 율법을 가지고.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돼야 되는데 사단에 포로된 자는 재판자가 되는 거예요. 봐봐요.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막 죄를 지적해요? 다른 사람 막 나쁘다고 막 나발나발 해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꼭 이 사탄에 포로된 사람은 꼭 마귀 종로를만 해. 맞죠? 근데 그것까지도 판단하지 말고 나를 개혁시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 주님 가신 길로 가고 네 거듭남의 고통으로 내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생애를 통하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영적 상황을 보는 이 은혜를 정말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것을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대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된대.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뱀이 꼬셨잖아요. 근데 먹었는데 어떻게 됐대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삼일체 하나님 중 하나같이 무엇을 아는 눈이 떠졌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눈을 뜨셨어요. 아직 심판의 눈을 안 뜨신 거예요. 근데 사단에게 포로가 돼서 옳고 그름을 보는 우리의 눈은 심판의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남편에게도 내 원수에게도 구원의 눈을 뜨고 계세요. 살리려고 일을 하는데 우리는 무슨 눈이 떠진다? 심판하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이후 어떤 저주가 임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출생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의 씨로 출생이 되었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만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식 어린 애들까지도 이 눈이 사탄의 지배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부모들아, 하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도 거듭나지 못하며 나도 사단의 도구가 되는데 그 영향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부터 다 거듭나는 이 고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걸 생각해 봐요. 일반 교회에서나 어떻게 배워요? 거듭났어. 그걸로 된 거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어. 제가 성경을 목회 11년 하는 동안 나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나는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근데 딴 사람들 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이 나는 못 보고 상대방만 보는 사단의 지배받은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왼쪽에 있는 걸 알고 내가 십자가 은혜를 입고 오른쪽에 있어야 또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아멘? 죄인을 향하여 구원의 눈이 떠져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체까지도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포로가 됐는데 얼마만큼 상처를 받고 하느냐는 거의 부모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이 죄가 내 안에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생애를 보니까 후손이 어떻게 해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죽이고 죽는, 내 후손들도 죽이고 죽는. 그래서 부모가 이 자식만 이뻐해도 한 자식은 편애함으로 상처받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죄함이 없는 사랑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법의 사역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 있어. 또 그들에게 모세의 법으로 정죄의 돌을 든 자들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정죄의 돌을 들은 자들도 정죄하지 않고 죄인도 정죄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현장에 성령의 법이 성취된 거예요. 돌을 들은 자도 돌을 놓는 은혜. 정죄를 받을 죄인도 정죄받지 않는 은혜. 할렐루야. 이 사역이 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가정에? 내 안에서부터.
맞죠? 이게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속에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계 속에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족장시대의 범죄를 보면 이 창세기 족장시대 범죄가 이 죄로 시작이 되어져서 그들에게도 광야의 시기에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았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런 방법으로 회개를 시켜서 언약을 성취해 주셨구나.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아담의 생애를 보면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휴가를 먹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했는데 먹으라는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었구나. 맞죠? 하나님 먹으라는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거 한 것만 먹고 내가 성장했는데 나는 몰랐는데 강교한 뱀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죽지 않았네. 정령 죽지 않는다고 그랬네. 그걸 먹으면 죽지 않는데요. 눈이 밝아진대. 하나님과 같이 된대. 선악을 알게 된대. 뱀은 알았는데 나는 몰랐네. 내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것만 먹고 이 눈이 밝아 사단의 지배받은 눈으로 밝아져서 내가 지금까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역할을 하고 살았네. 그러면서 점점 잘못된 거 옳고 그름을 보니까 좋은 거가 보여요? 크게 보여요? 나쁜 거가 크게 보여요? 나쁜 거가 크게 보여. 그러니까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일어서요. 십자가를 져요. 못 지고 쓰러져요.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근데도 아담과 하와가 몰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근원을 일깨워서 가죽옷까지 입혔는데 하나님 왜 내보냈어요? 이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 되돌아보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른대. 그 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죄인을 또 쓰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고 섭리를 알게 되고 맞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한 번도 난 안 졌어. 이런 사람이 믿는 신앙과 죄인 중에 개수가 돼서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과 이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누구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담의 생애를 보면 야, 여자가 먼저 선악과 먹고 남편에게 주는구나. 또 우리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의 삶이구나. 죽이고 죽는 가인과 아벨의 삶이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이 되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 볼까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러죠. 그러니까 세세 후손들의 삶. 자, 지금 셋을 낳는 시간이 나이가 아들 세 번째 낳은 거 아니에요. 여기 문맥상에는.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세 번째 낳은 자식이 낳은 그 시기가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닮은 자식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 셋이 누구 닮았어요? 아담을 닮은 거야. 그런데 이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그 시점에서 자식을 낳으니까 그 생명의 씨가 저주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임신했으니까 모태신앙 이러잖아. 그런 신앙은 못해. 그런데 지금 이런 경지에 이르러서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녀가 잉태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 육신의 자녀는 이렇게 못 낳았어도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을 새처럼 번성시키자. 맞죠? 그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의 문제죠. 예? 사역자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들도 다 사역해. 나만 그 경지에 이르면 그런 영혼들이 이 땅에서 생육과 번성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영혼들에게 상처 주고 막 이러면 은혜는 받아, 성령은 받아. 근데 그 영혼들이 다 병들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